부활이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야 돼요. resurrection.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는다고 하는 뜻이고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정치가 사랑의 정치로 변화해야 됩니다. 죽었던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던 한국 교육 제도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사장되었던 문화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죽었던 한국 민족의 긍지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좌절된 기업인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청소년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양기에 들어간 한국 교회의 성장률이 재도약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라며 흩어진 한국 교회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허물어진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번 달 말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관계가 발전하여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기여되기를 바라면서 복음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온 세상이 부활절이면 야단 법석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에 인간 기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인물같이 보이지도 모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분이 뭐 그렇게 위대하냐? 노란마지기 밭 한 평이 없는 분, 교회 하나 지은 적도 없고 신학교 하나 세운 적도 없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그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활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그 난리들인가?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어느 누가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으며 어느 누가 풍란을 잔잔하게 재울 수가 있으며 어느 누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며 그 누가 장년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며 죽은 지 나흘이 넘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겠는가? 누가 굶주린 사람을 5,000명이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영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는 셀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김장한 목사가 죽었다고 부고가 가거든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가 뭐 지금은 다 분유를 먹이지만은 우리 세대 때는 엄마 젖을 먹였어. 우리 같은 사람은 엄마가 나를 43살에 낳기 때문에 젖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큰 형수님 젖 얻어먹고 동네 아주머니 젖 얻어먹고 자란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이 바른 쪽 젖을 먹이다가 여기가 다 먹고 없어지니까 또 왼쪽으로 wen겨야 되잖아요. 그 wen기는 순간에 애 울어 안 울어? 엄마들 울어. 거기서 여기 가는 시간을 못 참아서 울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 잠깐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그 시간이 못 참아서 울고 있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질 겁니다. 사망의 권세의 공포로 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 욥의 비탄을 들어보세요.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에 젖으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비통일까. 우리나라의 만가를 들어보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란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디서 울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이게 미래의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의 만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래를 불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부활의 찬미를 들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혼련이 변화하며 썩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음이 죽지 않을 것으로 욕되고 더러운 것이 영광으로 변화하리라. 나는 죽음을 가르쳐 생명의 예술이라 하느니라.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일 동안 무덤에 묻혀졌던 예수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 민족에게 평강을, 한국 교회에게는 성령 충만을, 개개인에게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선물이 평강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선물을 받으시고 좋은 부활절, 축복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평강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오늘을 내다보시면 죄악과 싸움이 가득한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불빛에 사라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욕망 때문에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은 탐욕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 범한 이후에 평안은 산산이 쪼개지고 말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열에도 노병사 3대고를 면해보려고 애썼지만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19세기에 아르헨티나와 구칠리 국경 문제로 빈번히 전쟁을 일으켰고 종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의 한 목사님이 부활절 아침 설교,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으로 평화의 설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칠리에 가서도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국민이 이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엉켰던 감정을 풀고 매듭지어졌던 두 나라의 사정을 다 풀고 전쟁은 중단하고 총은 경찰용으로 돌리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를 하고 무기 공장은 공업학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화해와 평화의 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나라 국경지대에 살벌하게 대치해 놓았던 대포들을 녹여서 화해의 기념비를 해발 1300m 산 위에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기념비 내용을 들어보세요. 예수의 발밑에서 영원히 지키고자 맺은 평화를 두 나라가 깨트리면 즉시 산들이 무너질 것이다. 한 목사님의 눈물겨운 평화의 외침이 결국 두 나라를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이 땅에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지 않는 귀한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평화의 선물을 부활절날 제자들에게 또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못 받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 쉬시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첫째는 예수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외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죄악의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누가? 성령께서. 세 번째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번째로 새 생명을 주시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습을 쫓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술 먹던 사람 술 끊습니다. 도박하던 사람 도박 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자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여덟 번째로 성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성도를 인치한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다고 했어요. 너는 예수의 아들이라.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보증서가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성도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11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2번째로 성도의 표가 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가 나쁘게 생각했다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돼. 누구 걸 몰래 훔쳤다가 restitution, 다시 갖다 줘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미국 비행기를 반표를 주고 타고 미국을 횡단했어요. 78불을 주고 탔어. 그때 왼표를 사면은 150불 정도 되는데, 미국 군인이 나더러 너 미국 애들한테 비교해보면 11살밖에 안 되니까 12살 미만은 반표를 살 수 있어요. 반표를 사주고 나 비행기를 태주고, 비행기에서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영어 모른다고 그냥 고개 저으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여권 보자 그러면은 금방 나올 텐데요. 그게 에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내 여권은 한 장짜리요. 한문 반, 한글 반. 그때는 서기를 안 썼어. 단기를 썼어. 단기도 한문이로 썼어. 단기도 한문이로. 또 4267년, 그것도 6자도 이렇게 쓰고 7자도 이렇게 쓰고, 단기 4267년 7월 25일도 2자도 이렇게 썼더라, 한문이로. 그 25일을 썼는데, 그거 아는 미국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10,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1934년생이면 그때 1951년이니까 17살쯤 됐을 거예요. 16살, 17살. 누가 그걸 알아? 모르지. 그래서 내가 유학을 다 마치고 다시 그 비행장을 갔어. 샌프란시스코. 만 9년 전에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반표를 주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내가 지금 한국으로 선교사로 목사가 돼서 돌아간다. 그 나머지 다 내가 주고 갈 텐데 계산 좀 해달라 그랬어. 거기서 있던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안에 들어가더니 부지배인을 데리고 나오더라. 이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랬어. 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 내가 1951년도 당신 비행기를 타고 반표를 타고 갔는데 내가 왼표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반표를 사가고 가서 내가 그 도로 갚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가는데 계산해주면 내가 갚고 간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진짜 지배인을 데리고 나오더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계산하는 값이 더 돈이 많이 드나 봐. 그때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냐. 당신 목사가 돼서 선교사 좋은 일을 하러 간다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냥 기증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래. 나는 그 비행기 회사하고는 다 합의를 보고 온 거예요. 이게 restitu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무신 훔쳤으면 도로 갖다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가엾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는 그 재물로 불탈 때 같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욕심이라도 성령이 들어오면 그 욕심, 그 탐심 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선물을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 존 웨슬리가 만일 선생님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때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물어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꼭 현재 예정대로 행동한다고 그러더래요. 오늘 밤에 그로세스도에 가서 설교하고 내일 아침에 5시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가서 교우들을 만나고 다음에는 친구 맡은 집에 가서 전과 같이 가족들과 얘기하며 기도하고 10시에 침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고 잔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그 후에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천사들하고 논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죽음에 대한 아무 불안 공포도 없지요. 두려움도 없었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 모니카가 주와 함께 평안히 잠들어 안식하리라. 무리 목사님이 지구는 점점 멀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찰스 웨슬리가 기쁘다 만족하다 그러면서 죽었죠. 성 요한이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만약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후에는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부활절에 성령 선물로 받으시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버리고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면은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